1994년 한 해 동안 무려 50만 부가 팔린 시집이 있었습니다. 설은 잔치는 끝났다는 최영미 시인의 시집입니다.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그때 각 30을 넘긴 시인은 1980년대 그 격동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시대를 추억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순수했던 모습들, 또 그 당시의 어떤 젊음을 그리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또 이상도 변한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잡한 그런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시를 읽어보면서 잔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일 텐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20대가 가장 화려한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20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순수함을 갖추고 있고 또 낭만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품죠. 또 젊음을 즐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화려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시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고 또 현실을 깨달아가면서 현실하고 또 적절히 타협을 하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고단한 현실, 또 부조리한 현실을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시기가 마치 가을에 푸르던 나무잎이 갈색이 되어서 이제 떨어지듯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수해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주 그 오송 지하차도의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죽어간 젊은 청년들. 이제 막 취업이 되어서 친구들과 졸업여행 떠나러 가다가 때 이르게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신혼된 지 한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또 죽어간 그런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버린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으로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고단하고 또 부조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잔치는 그렇게 끝나는 듯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한 번의 그런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그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흥겨운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잔치가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2장 1절부터 3절 초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누가 참석하고 있다고 하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죠. 우리 고대 사회의 그 혼인잔치, 특히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아주 고단했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면 보통 일주일, 길게는 열흘이 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의 흥을 돋아주고 또 기쁨을 유지시켜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위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수치 문화죠. 그렇죠?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체면을 중요시 여겼던 때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이 되는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의 나머지 일정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흥이 깨지게 되죠. 잔치의 흥이 깨지게 되고 게다가 신부의 그 친척들이 신랑을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한참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감사하고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즐거울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이 문제와 고통이 다가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참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아닌 듯 싶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된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그걸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알리죠. 그렇죠? 2장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아버지였던 요셉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이 가정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홀어머니와 젊은 청년이 그리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의 전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 잔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도움 요청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반응을 해요.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렇게 해요. 물론 이 여자여란 말은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감이 어색하게 달려오는데 이것은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공손한 어체예요.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세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만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이 말을 사용.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어울리지 않은 말에 뒤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왜 이 일에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또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잘 납득이 가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합니다. 납득을 하면 여러분이 천재입니다. 지금 요한이 여기에다가 독특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의미가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날 어떤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요한복음을 더 읽어나가고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나가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항상 관련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시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이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공적인 사역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의 그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고 지금 마리아에게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에 많이 당황하였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를 하시죠. 그 주변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항아리에 한 500리터에서 75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됐으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500에서 750리터. 그거를 제가 요새 그 포도주가 한 750ml 나오죠. 그렇죠. 그걸로 환산하니까 최소 4,000병 이상이에요. 4,000병에서 한 6,000병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그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하인들에게 가득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이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것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아마 혼인잔치는 성공리에 진행이 되었고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마무리합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끌죠. 어떤 단어가 좀 낯선 단어가 있습니까? 표적이라는 단어죠. 표적.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표자가 한자로 나타낼 표, 가리킬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볼 때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기적을 먹고 깜짝 놀라는 건 당연해요. 사람들 놀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지?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포도로 변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둔한 경우가 많아요.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같이 나눴던 적이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서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나누었잖아요.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 친구 같이 갔고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도 기도하고서 치유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몸이 난 그 기적, 그 사실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배후에서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몸이 낫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과 동일한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 표적을 바라보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입니까? 하인들과 제자들입니다.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죠. 물을 직접 채웠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인들이 믿었다는 언급이 없고 누가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신성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분에게 대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예요. 한쪽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갔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표적을 직접 보았던 요한이 기록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본다고 하여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적을 보는 것만보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강렬함이 덜하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표적을 보고 그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직접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직접 보지 못하고 기록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였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극명하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속에서 극명하게 보여줄 그 영광을 미리 조금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 영광이 첫 표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표적이 의미가 있어요. 이 첫이라는 말은 영어로 first잖아요. first라는 말은 primary, 중요한, 주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첫 표적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였다.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 그것이 지금 때에 이르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잔치에서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넘쳐남으로 그 잔치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 포도주, 풍성하게 넘치는 그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제공하는 풍성함은 잔치 속에서 우리가 맛보는 포도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무엇에 힘을 입습니까? 요정이 하는 그 마법의 힘을 힘입어서 드레스도 입고 또 수행원도 만들어주고 또 어떡합니까? 예쁜 유리구두를 만들어서 왕궁의 무도회에 참석을 하죠. 그렇지만 조건이 있죠.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12시면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인생이, 예수가 없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살아가다가,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떨어진 하나의 행운일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된 순간이 결코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다시 고단한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한 잔치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주는 기쁨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젊은 지체들은 집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때이르게 집을 샀던 적이 있어요. 3단지에 집을 신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되게 기뻤어요. 내 집이 이제 생겼구나.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갔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고 좋은 것은 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런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감격이나 기쁨은 좀 사라졌고 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지니까 그 집이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렇지만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잔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완고하고 고집세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결하고 순결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기쁨을 누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또 덤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죠. 우리 주님은 알아가고 알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고 그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데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르지 않은 생과 같은 그런 기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즐거움들을 좀 바라보고 이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다 고정시켜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놓치고 자꾸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세상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공동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지체를 보면서 도전받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끝나지 않을 기쁨이 주어졌으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장차 함께 될 그런 소망의 기쁨,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우리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